박태하신 목사님이 어느 교회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고 신나한 예배 소감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 내용인즉 목사님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라고 말하고, 장로님은 예배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라고 하고, 헌금 기도는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라고 하더니, 축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라고 예배를 마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네 가지 예배 순서는 황당할 만합니다. 예배 원리를 무시한 용어들을 남발했기 때문입니다. 예배 순서는 예배의 원리상 두 방법, 영어로 two way, 길이 두 개라는 것이죠.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예배의 선언, 예배의 기도, 기도가 아니라 죄사함, 그리고 용서 선언, 그리고 말씀 선포, 그리고 위탁과 축복,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자가 하나 앞에 올리는 겁니다. 찬송, 기도, 신앙고백, 범금. 그런데 황당하게 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면 엄청나게 비참해집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에 보면은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고 시부와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니까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빼앗겼고 망해버린 거죠. 그렇다면 영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필수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 이하에 보면은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의 뜰에 표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합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성막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성막에 확 채웠다. 또 선지자 예스레에게 하나님이 천국의 성전을 보여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한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하박국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하나님 그 하체를 드러내리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영광이 없을 때, 하나님이 찾아도 영광이 없을 때 화를 내서 거의 침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을 거두어 주시오라는 말은 성경과 너무나 빗나가요. 성경을 모르고 기도한 셈입니다. 또 예수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하는 말은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이 말씀에서 강조점은 예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언약에 있지 예수 이름을 받들어라 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존경문화가 우리를 발달해서 뭐든지 막 존경을 하려고 해요. 시아버지 얼굴에 검불님이 앉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라는 헌금기도의 축복이라는 말은 비축자 목표에 복을 그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축복해달라는 신성노릇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실현하시지 누구에게 복을 실현해달라고 빌 수가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딱 한 가지 있는데 축복입니다. 그래서 축원하옵나이다 라는 말도 축원하는 목사가 제3자로 있으면서 하는 말인데 목사 지가 축복을 축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맞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빌립보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는 작년 10월 10일 주일부터 4개월간 주일마다 빌립보서를 말씀 배우고 해왔습니다. 그런 동안 저는 믿음 생활에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많이 알아차렸는데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빌립보 설교 본문, 오늘 설교 본문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 한 헬라어를 그대로 읽으면 헤카리스투 키리오 예수 그리스도 메타투 필마토스 휘몬 직역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과 함께. 바울은 이런 형식으로 축복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타난 것은 바울 서신마저도 26군데예요. 빌립보서 1장 25절 오늘 설교 본문과 거의 똑같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8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또 데살로니가서 5장 2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축복문이 26개가 되는데 그 중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개신교의 축복문의 본문을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삼아서 우리 목사님들이 축복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축도란 무엇이냐? 축도란 말은 비일축자 비일도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설명하면 빌고 비 무엇을 빈다는 내용이 없어요. 영어로는 베너디션이라고 하는데 복을 비는 기도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예배드린 자에게 복을 내려주심을 목사가 선언하는, 그래서 한자로 강복, 내일 강자 강복선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축도는 4세기경에 성찬 예식 직전에 시행되다가 중세기 때 예배의 순서 맨 끝으로 정착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특히 루터나 칼빈은 예배 끝에 아론이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론의 축복 말씀 가운데서 복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자들은 아론과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종들은 축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도 확실하게 확인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된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구별한 축복과 복을 구별한 우리 성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많은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알리는 바로 그런 입장을 벗어나지 않는 게 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언이나 축원이나 강복이 모두가 다 주어가 주체자입니다. 1인칭 언어랍니다. 그래서 중재자라고 하는 축복 기도 원리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긋난다. 자, 그러면은 축도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저랑 같이 알아봅시다. 첫째로 퀴리우라고 하는 말. 키리오스라는 말을 키리우라고 하면 속격입니다. 소유격. 어디에 속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관계, 소속을 말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성경은 주로 부자관계, 아버지 하나님, 또 주종관계, 주 하나님, 주님이라고 하죠. 목양관계, 목자와 양, 왕과 백성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바울은 자신을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고 밝혔어요. 21절에서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3장 8절에서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시작했습니다. 4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성도의 모든 쓸 것을 세우시라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와 깊숙이 정통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이렇게 정통한다면은 자신의 삶이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삶을 시작한 사람을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교인, 교회에 등록하고 예배만 참석하는 것을 대단한 열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음은 제자 훈련생이라고 하셨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기로 열심하고 사명 위주로 신앙생활해가는 성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성도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교회에서 맡은 일에 책임을 지고 다 해내는 것입니다. 또 기도나 봉사, 전도를 찾아서 자원하고 그리고 그 자원하는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일꾼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7 일꾼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 사도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배우는 데 아주 전적인 힘을 쓰고 서로 사랑하면서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 교회를 초신자들에게 있으면 그 초신자가 신앙의 인격을 갖추도록 지, 정, 의, 거룩함까지
신앙삶을 도와주는 그런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어느 영에 해당하는지 여러분이 가늠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오늘 설교 본문 축도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축도에서 찜은 떼놓을 수 없는 내용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맨 먼저 이 은혜란 말이 나옵니다. 아니 말했죠. 바울이 26차례나 이런 축복의 말을 우리 성경에 기록해놨는데 그 26개 중에서 24번이 다 은혜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압도적으로 은혜란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은혜는 굉장한 의미와 필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란 말이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자격 없는 신자에게 그냥 주어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특혜입니다. 그것은 선물인 영혼 구원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알게 하는 수단이고 성도답게 누리는 모든 신령한 복생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을 알고 그래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면은 정말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있고 어떤 환경에서도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에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있으면은 죄가 우리를 어떻게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로마서 5장 2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희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만일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래서 안다는 말은 체험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은혜는 시작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상태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면서 감격하면서 즐기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성도에게 믿음 삶의 평생 무조건 필요 충족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노아가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마리아가 그랬고 스테반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으시고 은혜의 삶을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너희 심령에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에 함께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속사람의 영혼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과 늘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유혹을 당한다 해도 빗나가지 않습니다. 그 은혜라는 힘이 에너지가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고 막을 수 있고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가 우리를 막지도 못한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있잖아요. 그런데 가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다가 예배 시간에 감격을 못하고 그리고 조금만 일해도 삐지는 것은 우리 영혼의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있다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충실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그걸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26번 중에 24번이나 은혜로 축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구원 사건으로 고백되는,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행위를 좌우하는, 영향을 주는 그런 신앙생활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프랑스의 스트랄스부르크에 한 예배당이 세워져 있는 예수님의 동상이 폭격을 맞아서 하필이면 두 팔이 떨어져 나왔다. 그래서 그 중직자들이 모여서 그 동상을 어떻게 처리할지 의논했답니다. 두 팔만 그대로 복원시킵시다 라고 하는 의견과, 아니다, 이참에 다시 다 동상을 새로 세웁시다 라고 하는 의견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럴 때 한 분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폭격마다 두 팔이 없는 동상 그대로 놔둡시다. 그리고 그 아래 이렇게 써놓읍시다. 예수님은 당신의 팔과 당신의 손을 필요로 합니다. 모두가 감동을 받고 팔 없는 동상을 그대로 뒀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려고 하십니다. 고통받은 이웃에게 찾아가서 그 아픔에 공감을 하고 두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한다면 바로 그 손이 주님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그 발걸음이 주님의 발이라는 것입니다. 그 눈물이 주님의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이 될 때 틀림없이 예수님의 사도인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에게 질려버린 목사들이, 성도들이,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개독교들이라고 욕했던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시 보게 되고 교회를 인정하게 되고 교회에 몸을 들여놓을 것이다. 사회가 변할 것입니다. 바로 이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는 것입니다. 이 사명에 충실한 신앙생활을 한 달이라도 1년이라도 하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이니 축원이니 축도니 라는 말을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많이 합니다. 예배 시간에 기원하는 축도를 흔히 축복기도, 즉 복을 빌어주는 기도로 오해하는 교인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입니다. 이제라도 고쳐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배를 본다와 드린다가 다르듯이 축복해 주옵소서와 축복을 실현해 주옵소서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구별한다면 축도도 용어를 고쳐야 됩니다. 축도는 그날 선포한 설교를 요약한 시간도 아니고 교회 평안한 예배자들의 평안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을 확인하고 기원하고 그리고 알리는 것입니다.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삶을 살자고 우리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 축도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좌표가 되기를, 신호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